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 중 하나인 결혼에 대해 함께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제 곁에는 저의 사랑하는 아내이자 믿음의 동역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경 디도서에 보면 나이든 여인이 젊은 여인을 가르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저보다 나이가 많다는 뜻은 아니지만 경건한 아내와 어머니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기에 특별히 자매님들을 위한 가르침은 아내가 직접 전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성경적이라 생각했습니다. 약 한 달 전 저희 부부가 한 토크쇼에 나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부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사실을요. 세상에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10가지 비결 같은 주제는 넘쳐납니다. 그리고 보통 그런 목록의 한 항목으로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두기가 끼어 있곤 하죠. 하지만 저는 그것이 성경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 관한 것이며 모든 것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혼은 그 거대한 진리 아래에 속한 일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결혼 그 자체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는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합니다. 가족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스스로를 매우 유롭게 여기면서 말이죠. 오늘날 주변을 둘러보면 진정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가정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찾기 어려운 것은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결혼 생활을 하는 가정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몇 주간 나눌 이야기의 목표는 단순히 행복한 결혼이 아님을 먼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도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 중심의 결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둘 때 그 부산물 중 하나로 진정으로 만족스럽고 행복한 결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 메시지는 단지 기혼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아직 독신인 분들에게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결혼에 대해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그 문턱을 넘어서곤 합니다. 어떤 독신들은 결혼만 하면 행복해질 거야라는 환상을 가집니다. 또 다른 이들은 주변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보며 나는 절대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라며 결혼에 대한 소망을 아예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두려움과 환상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결혼은 본래 아름다운 것이며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 핵심 열쇠는 바로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가 가진 힘의 근원에 대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패배감과 연약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는 좋은 남편이 될 수 없어. 나는 좋은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어. 보고 배운 것이 없거든이라며 스스로를 미리 단정 짓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운 여름날 뜨거운 햇볕 아래 있다가 시원한 냉수 한 잔을 마시는 기분을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바로 그런 시원함을 느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에 대한 메시지는
메마른 영혼을 적시는 생수와 같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들은 감정에 기반을 두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종종 스스로가 강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눈앞에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는 이 단순하지만 심오한 진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영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기서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 바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의 능력대로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내려고 애쓰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역사하는 나의 위대한 능력 때문에 내가 구하거나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능히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진리를 매일 반복해서 되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만 반복을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도, 특히 신앙인들은 이 진리를 매일 반복해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는 것은 우리 신앙의 필수 요소입니다. 이제 아마도 결혼 세미나에서는 한 번도 다루어지지 않았을 법한 성경 구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된다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참으로 이상한 구절이지요. 바울은 여기서 때가 단축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단축되었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수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는 긴박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 당장 결혼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 우리는 싸울 시간이 없다. 4년 전에 당신이 내 마음에 상처 줬잖아 라며 과거에 얽매여 있을 시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더 큰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결혼 생활보다 크십니다. 죽어가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해야 하는 우리의 소명은 당신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닙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비로소 행복한 결혼은 그 소명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따라오게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기뻐할 일이 생겨도 마냥 축하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슬픈 일이 닥쳐도 우울감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다. 인생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얼마 전 미국 교계에서 존경받는 한 목사님의 아들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비통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33살의 젊은 나이, 아내는 임신 중이었고 어린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인도하는 대규모 전도 집회를 돕기 위해 교회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목사님의 심정을 감히 헤아려 봅니다. 몇 주 후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경기장에서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기다릴 텐데 그는 어떤 마음으로 강단에 서야 할까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통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현실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은 주님을 섬기다가 바로 그 주님 앞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그 무엇이 이보다 더 중요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잠시 시간을 내어 이 고통받는 가족을 위해 기도했으면 합니다. 아버지 그렉 로리 목사님과 그의 아내, 그리고 남편을 잃은 젊은 아내 브리트니와 그 자녀들을 위해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브리트니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임신한 몸으로 남편을 잃은 그 슬픔을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렉 목사님 부부에게도 저희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위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의 사역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주님,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 그들이 성령의 깊은 위로를 체험하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마음은 슬프지만 지금 주님 곁에 서 있을 크리스토퍼 형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한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결혼 생활보다 그 어떤 문제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현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부부로 함께할 것이지만 우리의 결혼은 이 땅에서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서 부부가 아니라면 난 천국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아직 천국의 영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 남겨두고 온 집이나 심지어 결혼 생활조차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기쁨은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를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혼 자체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기에 우리는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리즈의 제목을 그리스도 중심의 관계라고 정한 이유입니다. 모든 것의 최우선 순위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제 아내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여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까다롭고 요구 많은 아내로 살 여유가 없습니다. 남편에 대한 수많은 기대와 필요, 욕구들은 사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너무나 만족한 나머지 남편이 우리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한다고 해서 끊임없이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남편을 자신의 가장 큰 기쁨과 축복으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축복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지 우리의 첫사랑이 그리스도이신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첫사랑은 남편이 아니라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흔히들 하나님 우선, 그 다음 남편, 그 다음 자녀라는 순서를 정하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순서를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다른 모든 것들은 그 사랑 안에서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진짜 생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짧은 결혼 생활을 통해 세상에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연단하고 성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결혼을 해보신 분들은 결혼하자마자 자신의 이기심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던 경험을 다들 하셨을 겁니다. 결혼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학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당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을 정말로 믿는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진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감정과 느낌, 상심과 슬픔이라는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것을 저는 산소통 비유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물속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부부의 모습은 마치 하나의 산소통을 두고 서로 숨을 쉬려고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에게서 생명을, 만족을, 공기를 얻으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가 그분으로부터 직접 생명을 공급받기를 원하십니다. 저에게는 저만의 산소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찾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아내에게서 생명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아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만의 산소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공기를 빼앗기 위해 싸우는 대신 각자 넘치는 산소를 가지고 함께 인생의 바다를 유영하며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줄 산소까지 갖게 됩니다. 결혼 생활의 많은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족을 찾지 못한 채 배우자가 나를 만족시켜주고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의 목사로서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성도님들께도 감히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60대, 70대, 혹은 그 이상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의 것을 위해 사시는 분들을 볼 때 저는 충격을 받습니다. 저는 이제 40이 되었는데도 벌써 제 인생의 끝과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합니다. 하물며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드신 분들이 남은 몇 년을 위해 집을 더 안락하게 꾸미고 편안한 은퇴 생활을 누리는 데에만 몰두해서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이제 남은 생에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 급진적으로 살아보자. 이제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명성을 위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돌보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삶을 살자고 결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삶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짧습니다.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 시간은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영혼을 위해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바울은 독신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남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진다고 말입니다. 바울은 독신인 자신이 주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음을 큰 장점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자면 저는 오히려 결혼을 통해 주님께 더욱 헌신하고 마음이 덜 나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저는 사역에 그리 능숙하지 못했고 손대는 사역마다 실패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제 마음은 나뉘어 있었습니다. 청년 캠프에서 설교하면서도 말씀을 보다가 고개를 들어 저 자매의 손에 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곤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특별히 아내의 지지를 얻었을 때 저의 주님을 향한 헌신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결혼한 지 3주쯤 되었을 때 저는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를 시작하길 원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막 결혼한 아내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을 겁니다. 수입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결혼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나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이끄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만약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라고 믿는다면 나는 100% 당신 뒤에 서서 지지할게요. 한 남자로서 제 인생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실패하더라도 상관없이 묵묵히 제 곁을 지켜주겠다는 한 사람. 저는 아내가 없었다면 지금 제가 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독신인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 둘 다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기를 원하는가? 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내는 여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너 자신에 대해 염려하라.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갈망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좇으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내면으로 더 깊이 집중할수록 당신은 더욱 비참해질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말하는 곳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에 대해 죽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결혼을 했든 독신이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사처럼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산소통을 채워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르치는 TV 프로그램이나 잡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길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심지어 기독교 서점에 있는 책들 중에도 비성경적인 결혼관을 가르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공평함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논리를 따르셨다면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논리를 적용하셨다면 우리가 지금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 논리를 뛰어넘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야말로 미친 사랑이었습니다. 공평함을 따지지 않고 그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임무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닌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사랑을 우리의 결혼 생활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남편 없이 혼자 오신 자매님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관계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 부부는 불가능해라며 마음의 낙심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 중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 할지라도 당신은 그 남편에게 보내진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결혼은 그 큰 그림의 일부일 뿐입니다. 저와 제 아내는 이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메시지는 행복한 결혼이 아니라 결혼보다 더 위대한 분이 계시다는 진리입니다. 이제 찬양팀이 올라와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혼을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을 통해 누리는 기쁨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이들이 결혼 때문에 아파하거나 혹은 좋은 결혼을 우상으로 삼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마땅히 있어야 할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눈 고린도전서와 골로새서, 에베소서의 말씀이 우리 삶에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상한 결혼 관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